축구 선수 중에 강수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근무하던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출신 선수입니다. 2015년도에 한국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뽑혀서 화제를 모았었어요. 그때 6월 1일자 한국의 모 신문이 강수일 선수에 대한 기사를 타이틀을 이렇게 썼어요. 연습생 신화 강수일, 이번엔 태극마크. 왜 이런 타이틀을 썼냐면요, 이 선수는 2006년도에 인천 소속단에 있는 선수로 입단한 것이 아니라 훈련생, 연습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눈에 띄니까 2군이 되고 2군에서 또 실력을 발휘해서 1군이 되었을 때 당시 그 대표팀 감독이었던 슈틸리케 감독의 눈에 띄어서 국가대표 공격수로 드디어 발탁이 됐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노력파 축구 선수예요. 그랬던 그가 국가대표 꿈을 이룬 지 10일 만에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도핑 테스트 바로 전날 누가 발모제를 선물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콧수염이 좀 없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코 밑에다가 그 발모제를 발랐었는데 그 발모제 안에 운동선수에게 금지되어 있는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발음도 잘하네. 메틸테스토스테론 이 검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양성 반응이 나와서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었다라는 소식을 받은 건요, 그가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아랍 에미리트와 첫 경기를 치르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가 대표팀 하차가 확정된 날 신문에 머리 기사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도핑 양성 강수일, 안일함이 부른 참극. 여러분, 운동을 하는 꿈을 가진 모든 선수들의 목표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참고 인내하고 준비하고 훈련했을까요? 강수일 선수는 그 꿈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꿈의 무대였던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 선수의 첫 출전을 앞두고 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날이 현실로 그 앞에 떡 하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강수일 선수로 보면요, 한국팀의 국가대표가 막 된 상황이고, 레이싱 경기로 치면 이제 막 결승점을 통과해서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민자 출신이에요. 교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뭐 하나 거리낌 없이 자랐던 그에게는요, 황폐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굉장히 낯선 모습이에요. 많은 긴장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행하는 그 첫걸음, 그 첫 단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자칫 방심하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을 시작하는 그 시작선상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였는가? 그 재건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삶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침묵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스라엘 땅의 무너진 부분들을 보수하고 재건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재건에는요, 눈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성벽의 돌단을 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하염없이 무너진 가슴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공허한 심령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강한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리더로 왔어요. 리더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따른 사람을 이끌고 가려면요, 그들에게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그들이 걸어갈 길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청사진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설득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요건 중에 하나는 스피치입니다. 언변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은 말을 연습합니다. 명확한 화법을 구사하기에 힘을 써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말로 전달이 될 때 조금의 오류가 없도록 말의 기술, 즉 화술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자기 코드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들은 자라온 환경, 배운 지식, 살아온 경험으로 해석해서 듣습니다. 요즘요 우리 그 업사이드 학생들 사이에 방학이라고 해서 몇 가지 주말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주말에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 첫 프로그램으로요, 어제 말고 그 전주 금요일 날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게임 나이트를 한다라는 거였어요. 게임 나이트. 이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지가 됐겠죠. 프라이데이 오면 게임 나이트를 할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그 게임 나이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은 우리 남학생들은 모두 다 그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스크린을 놓고 일렉트릭 게임으로 이해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여학생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애들이 둘러 모여 앉아서 몸으로 부딪히는 게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술래잡기, 수건 돌리기 뭐 이런 걸로 할 걸로 생각했어요. 정작 남학생들은 그 모습을 그리고 오고 여학생들은 그걸 그리고 왔는데 엉뚱한 거리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게임이란 단어가 어렵나요? 익숙하죠? 나이트가 어려워요? 게임도 그렇고 나이트도 그렇고 다 아는 단어인데 그렇게 공지하는 순간 저마다 자기가 취향대로 그리고 있는 것이 펼쳐질 줄 압니다. 리더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가 갖고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 일들이 거의 드물어요. 왜? 자기가 살아온 배경과 학습된 지식에 의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애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히 남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정의와 여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정의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부싸움 하는 경우 대부분 보세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당신이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언제 그런 뜻으로 얘기했냐? 뭐 이런 거에 대부분이잖아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항상 사람들을 앞에 모아놓고 기가 막히게 연설을 준비해서 그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꿈을 심어줘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을 담고 그 땅에 와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뜻밖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밟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그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느헤미야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땅을 밟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백성들 앞에 올 적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그곳에 어떻게 오게 됐나요? 그곳에 오기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포악한 아닥사스다 왕에서 거침없이 자기의 요구를 아뢰었더니 말도 안 되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요청을 들어주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느헤미야는 확신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해요. 내가 그러면 그 땅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막힘없이 흘러갈 것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준비한 것을 그냥 행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일 것입니다. 아마 이러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일단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보였으니까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만 하게 되면, 그 외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몇 마디 말을 안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해가지고 교회 역사가 세워지는 무브먼트가 일어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잖아요.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가가지고 몇 마디 말로 던지면 분명히 우와으로 일어날 거다. 더구나 지금처럼요, 매스컴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누가 총독으로 왔대. 왜 왔대? 잘 몰라요, 서로. 그러면 이런 마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르기로 왔노라,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날 거,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뜻밖에요, 그는 도착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아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에게는 일단 체력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서 나가는 중에 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변함없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곳에 오기 전에 금식을 했다고요. 말을 타고 또 몇 달에 걸쳐서 800마일을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의 심신은 지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앞두고 그가 한 건 뭐냐? 체력의 회복이에요. 한국의 한복을 전 세계에 알린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영희 여사님이세요. 작년에 그 82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는데, 그분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기자 한 명이 물어봤어요. 이 엄청난 성공과 신화를 이룬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질문을 받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즉시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이런 거가 그려지지 않나요? 끊임없는 연구를 했습니다. 복장 하나를 두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해외 자료까지 다 수집해서 비교해서 우리 고유의 트레디셔널한 옷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정상일 걸로 생각하잖아요. 성공의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지치 않고 바로 대답하기를 건강관리요 그랬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매일 쉬지 않고 아침에 수영을 했대요. 그리고 매 끼마다 정확하게 식사 관리, 매니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양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 역시 이걸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하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개입의 현장을 사모하나요? 그럴 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요, 대부분 자연 법칙을 거스리면서 하시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모든 우리의 기도에 사랑으로 응답하셔서 그렇게 행하시면 아마도 이 버지니아는 매일 폭풍우 몰아치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졌다가 다시 붙어지고 하늘이 열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좀 기적으로 좀 나에게 어떻게 좀 응답해 달라고. 우리 교우들만 해도 당장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온 크리스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려면 맨날 땅이 막 뒤집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세운 자연 법칙과 원리를 지켜나갑니다. 그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도, 또 이것은 내가 만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명을 내게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분명히 그쪽으로 길로 밀어내신 거라는 확신이 있더라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게 건강 주실 거야, 무리가 되더라도 가자 돌격 앞으로, 그러면 예외 없이 쓰러집니다. 달라요. 그걸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바닥난 체력을 회복하는 거에 힘을 두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두 번째 한 일은요, 침묵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아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뭐 측근에게는 얘기했을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요, 그 아무나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이 뭐예요? 관리자들, 일꾼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내가 부푼 가슴을, 또 소명을, 성벽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왔지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하는 것은 허락하신 일입니다.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와가지고 막 떠벌려야 되지 않나요? 왜 말을 안 했는가? 구체적인 이유는 뒤에 더 살펴볼 거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중함입니다. 감정에 의하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그에게 필요했어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말이 앞서는 걸 조심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이 자신에게 내가 너를 뭘 도와줄까라고 물어보자마자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한 걸 바로 얘기하잖아요. 비자를 내주시고요, 제목을 주시고요, 그리고 군대를 보내줘서 나를 프로텍트 해주세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현장에 와서는요, 준비해오고 계획한 것을 쫙 풀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내가 준비한 것이 과연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간에 이들 마음을 불질러 보겠다라는 감언이설로 감동시키려는 접근보다도 그들에게 먼저 신용과 믿음을 얻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는요, 매해마다 수만 마리의 물소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되면 물을 찾아서, 강가를 찾아서 수천 킬로를 이동한다고 해요. 그 수천 킬로를 이동하는 물소의 리더는 누가 되는가? 뭐 힘이 세거나 달리기가 빠르거나 머리가 좋은 그 물소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래요. 리더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후각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물이 어느 쪽에 있다라는 것을 캐치해내고 그 강가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에 무리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경로 파악이 빠른 자가 리더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후각도 중요하고 경로를 파악하는 그런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물소 리더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멀리 물이 있는 것을 감지해요. 그때
자기를 따르는 물소들에게 신호 보내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물이 당장 눈앞에 있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인내가 있는 물소가 리더가 된대요. 왜냐? 어느 때인가 수천 킬로를 이동했는데 물소가 리더가 가다 보니까 바로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몇 마일 가지 않으면 강이 있다는 걸 감지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수천 킬로를 끌고 오다가 강이 있는,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근데 이 물소가 실수해서 뒤에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감사해, 또 기쁨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뒤따르는 물소들이 캐치했어요. 얼마 안 가면은 강이 있구나 싶으니까 그 신호를 받은 물소들이 다 뛰기 시작합니다. 물이 져가지고 수만 마리가 뛰니까 넘어지는 그런 물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을 잃고 다 밟고 지나가. 그래서 정작 강가에 도착했을 적에는 거반 절반이 죽는데요. 밟혀서. 그러니까 참된 물소의 리더는 잘 달리고 물 냄새를 잘 맡을 뿐만 아니라 물 냄새를 맡고도 신호를 보내는 그 본능과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물소, 오아시스에 도착할 때까지 침묵을 지킬 줄 아는 물소가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만듭니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도였던 나쁜 의도였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소가 달려가다가 물을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못 이겨서 내뱉은 말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우리 역시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오랜 시간 돌아가고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침묵했어요. 느헤미야가 앞서서요 금식으로 기도했다면 분명히 이 3일은 침묵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침묵할 때에 하나님이 가리키는 명확한 방향과 그 손가락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여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을 만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침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침묵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급한 마음을 접고 조금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뛰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벽 재건의 시작을 앞두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1870년에요 러시아에서 최초의 퍼플리즘이라고 일컬어지는 브나롯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 브나롯 운동은 러시아 말로요 민중속으로 라는 뜻이에요. 이 운동은요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깨뜨리고 러시아 농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적인 공동체, 미르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꿈으로 이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러시아 지식인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지친 농민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이 역사를 이뤄내자라고 말한 거예요. 가서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이 운동을 벌입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삽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사한 얘기잖아요. 지식인들이 자기 혼자 배부르고 있지 않고 가난한 너희들을 내가 끌어안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운동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왜냐면요 이 지식인들이 가난한 농부들에게 다가가는 애리튜드가 문제였었어요. 정말 낮아진 자세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룩다운 했어요. 우리는 너희보다 위에 있어.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따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로 그들에게 접근했어요. 그 운동을 전개 나가는 과정 속에서요
지식인들은 실제로 농촌 그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벌인 일인데 모든 농민들이 어게인스트 했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니들이 농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위에서 손 내밀지 말고 겪어봐. 말처럼 쉬운 줄 알아? 같이 엎드려서 우리를 설득하라고. 뭘 따라가길 기대해? 라고 보이콧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공감하지 않았어요. 영어 단어 중에 심퍼티와 엠퍼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둘 다 비슷한 단어예요. 이 패시라는 말이 헬라어 패소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패소스라는 단어는 feeling, emotion, sentiment 이런 감정, 느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감정이 들어간 거라는 거를 두 단어가 느낄 수 있죠. 근데 sim은 뭐냐면요. 여러분 뭐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시니까 알겠지만 with라는 뜻입니다. 함께, 같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 옆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반면에 empathy라는 말은요. 이 M이 in 혹은 into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그 감정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심퍼티라는 말은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같이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또 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심퍼티예요. 그러나 엠퍼티는 그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적에 그들 속으로 쑥 들어가서 같이 감정이입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심퍼티는 동정이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아프고 힘들면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귀한 거죠. 너 너무 힘들겠어.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귀하지만 공감을 이루려면 엠퍼티, 그들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적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위로하는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나를 동정하지 마라고 얘기할 거예요. 니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와 함께 임퍼티 되어 그의 감정 속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울고 괴로워할 때 우리 공동체가 모두 다 공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구라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주를 향하여 하나의 생각을 향하여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정이 아닌 공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머리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언가 인터넷에서 찾은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귀한 책의 내용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흔히 말하는 탁상공론, 데스크에서 나온 지식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기 혼자 뛰어다녀선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기원전 450년 전 사람이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1870년대 러시아 지식인들보다 나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공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얄팍한 경험 없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는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자마자 설쳐되지 않은 거예요. 함부로 뭔가 아는 듯이 깃발을 꽂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 니들은 나를 따라야 되라고 외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공부했는지 아느냐, 니들은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플랜이 있어, 나를 따라와라고 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섣불리 말하지 않고 깊이 침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직접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들은 얘기로가 아닌 마음으로, 가슴으로 함께 하길 원했어요. 그게 바로 13절에서 15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그림으로 보겠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워낙 작아서. 그가 처음 시작한 것이 골짜기 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성벽인데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래요. 골짜기 문에 날아서 말을 타고 돌았어요. 분문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분문은 말씀드렸듯이 똥문이에요. 모든 이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배설물들이 나가는 곳입니다. 깨끗하게 위로 돌지 않고요, 아래 가장 비참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힘든 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샘문을 지나서 더 가려고 그랬는데 워낙 피폐해져서, 워낙 황폐해져서 불에 탄 흔적이 많아서 말이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강 봤으니 뭔지 알겠다 그러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말에서 내립니다. 밤이었어요. 내려서 직접 발로 걸어서 성벽을 한 바퀴 돌아서 골짜기 문, 맨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 때는 밤이었어요. 분명히 횃불을 들었을 거예요. 몇몇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았대요. 동행하던 사람은 도대체 이 밤에 여기를 왜 걷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그들과 공감하지 못했지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그것을 어루만지면서 백성의 마음과 공감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벽을 돌아가며 통곡의 소리를 듣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폐어져 무너진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어깨에 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몸으로 느끼기를 원하며 함께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몸을 던져 뛰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직접 걸어서 성벽을 돈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혀서 떠나지 않는 TV 속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2010년도의 일이에요.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초대형 기름 유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였어요. 높아심으로 드리는 말씀은요, 이 얘기가 혹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얘기로 오해해서 듣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결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무튼 오바마가 그 소식을 듣고요, 바로 현장인 루이지애나주 베니스 해변으로 달려갑니다. 에어포스 1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그 공항에 도착해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공항에 활주로에 도착하자마자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도착한 비행기에서 문이 열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딱 나오니까 경호원이 올라가서 우산을 받쳐줘요. 근데 오바마가 그거를 거절하고요, 그 쏟아내리는 비를 쫄딱 맞고 검정색 점퍼를 입고 기자와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연설을 해요. 대통령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연설을 하니까 우산을 쓰고 있던 기자들이 다 우산을 걷습니다.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산을 다 접고 그 쏟아지는 모든 비를 다 같이 함께 맞습니다. 오바마는요, 이 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강력한 몇 가지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했어요. 검정색 옷을 입어가지고요, 이 일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고, 비를 맞으며 연설을 해서 그 시간에도 비를 맞으며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모든 조력자들과 내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에볼라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많은 그 국민들이 그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진화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된 그 간호사 있었죠. 간호사가 퇴원하자마자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그 TV 앞에서 포옹을 했어요. 에볼라라는 그 병은, 그 바이러스는 치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완치되고 나면
감염 위험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들 앞에 나서서 어떤 말을 하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너무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며 마음 깊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기를 원하고 밤에 기도하며 재난의 현장으로 몸으로 갔으며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밤에 돌았겠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체험하기 원한다는 진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낮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쇼업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전시용으로 내가 이런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했어요. 내가 비록 성벽을 보더라도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을, 무너진 그 돌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내게도 그 백성의 아픈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서야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입을 엽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는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어요. 분명히 교포잖아요, 그렇죠? 언어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그 2세 애들 영어 쓰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달러라고 느껴질까 봐 같아,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난 1장 2장에서 나온 그 아닥사스다 왕과 벌어졌던 그 긴장된 순간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들 입에서요, 스스로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공감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공동체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룰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갈라진 마음, 흩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누어야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느헤미야의 한 일을 그대로 정리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게 누구의 이야기를 빗대서 한 것인가를 한번 맞춰보세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 아쉬운 것 하나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피 같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공감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체험합니다. 죽음까지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역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느헤미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로 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신의 백성의 아픔을 같이 느끼기 위해서요. 함께하고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할 때 세상의 다른 신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상과 징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내가 알아.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느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고 그 모진 고통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신은 이 땅에 존재하는 신 중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함께 같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무너진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재건하는 역사가 오늘부터 당장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포입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걷는 길이 항상 꽃밭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시밭길이 될 것이다. 그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길에 고난과 역경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요, 백성들이 열광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준 것도 하나님이고 선한 손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의 단순한 말에 몇 마디 말에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건축하자, 이 모든 걸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에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은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 내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계획적으로 치밀한 작전으로 괴롭히는 인물들이에요. 꼭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3장에서 나누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은 아시죠? 롯이 자기 딸과 근친상간에서 나온 그 족속이에요. 세 번째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들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고 없는 사건을 막 지어냅니다. 여러분, 창세 때부터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늘 똑같습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말로써 흐리게 만듭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영적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비전을 거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폄하하는 일에 함께 휘말리면 안 됩니다. 더욱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으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요, 그거를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지켜야만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 어려운 마음의 고비를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언어를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의 능으로 우리가 재건할 것이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구호를요,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 그의 능으로 우리가 재건할 것.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의 능으로 우리가 재건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광의 하나님과 그의 존귀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기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길이고 공동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모든 고통 앞에서 침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며 우리를 독려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용히 마음으로 응답하여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한몸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